아픔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죽음도, 죄도, 환경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동행의 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2025년표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세상,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예, 우리 같이 믿음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은 항상 걱정이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걱정이 없으세요? 네. 지금만 그런 거 아니십니까? 한 주 동안에 혹시 조금이라도 걱정하신 분 안 하셨다면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그 걱정이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어. 아이고 주여,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 음. 이따가 건강기도 할 때 다 같이 함께 통성기도 하는 걸로 하자. 그 따님 건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걱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권사님 걱정 있어도 주님한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기도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고1 때입니다. 뭐 얼마 안 된 거지만 그때가 아마 고1 때니까 8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름 때 한참 더웠어요. 지금보다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큰 댁에서, 저희 큰 집에서 거기서 학교를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였는데 집이 반지하야, 반지하. 여러분 아시지만 반지하 이렇게 나오다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토요일인데 친척 누나들도 막 놀러 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제가 막내야. 그랬더니 야 더우니까 윤기야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면 아이스크림 많잖아요. 서울도 그때 아이스크림 살려면 좀 걸어 나가야 됐었는데 그 집이 또 산동네야. 일단은 저보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밤 그때는 뭐 트레이닝이라고 안 그러고 추리닝이라고 추리닝 바람에 그 슬리퍼도 아니고 스랩바를 딱 신고서는 아휴 멋이라고 그 더운 날 여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양쪽 아시죠? 꽂고서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어땠겠어요? 순간 그 슬리퍼가 계단 한 끝에 걸리면서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하루 손도 못 짚었어.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빨로 그 계단을 뻥 쳤어요. 나 철철 나면서 난리도 아니었지. 토요일이잖아, 그죠? 토요일에 병원도 안 하고, 누나들도 다, 저도 고1이면 누나들은 뭐 나이가 많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러잖아. 근데 급하게,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고려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 갔더니, 마침 또, 그날 응급실인데 그 큰 병원에 여기 마취제가 없대.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여기 갖다 7방울을 꿰맸어요. 이빨에 또 금이 갔어. 그때부터 제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면은 계단만 가면은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주저하면서 속으로 서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조심해. 말하면 조심해, 조심해. 근데 그게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예배당에 꿇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생각할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여 주여 아니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니까 오히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견디려고 할 때는 막 두렵고 떨렸는데 주님이랑 함께 하니까 이전에 계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니까 틀려요.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조심하려고 할 때는 안절부절 못했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동행해줘야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평안함이 이름을 알지 못해요. 아마 느껴보신 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틀립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견디려고 할 때는 또 그게 그 사안이 위중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더 그렇다는 거죠. 동행의 달이에요. 동행의 달. 동행이라는 게 누구와의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동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을 동행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동행하는 많은 동행들을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동행은 다른 동행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져버리면 져버렸지 우리 예수님은 안 져버리신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끝이라는 단어에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 앞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끝. 관계 끝, 인생 끝, 건강의 끝, 소망의 끝, 그리고 죽음의 끝. 부부가 살다가 다투다가 제일 두려운 말이 뭐냐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요새같이 이혼이 심하고 많은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다투다가 우리 끝내. 화가 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끝을 두려워하는 게 자녀가 없을 때는 서로가 두려워하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막 싸우다가 우리 끝내. 그 말하는 순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끝이란 단어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속의 삶의 끝을 두려워하죠. 끝은 이별과 단절, 상실과 무력감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끝에서는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후에 이 한 문장을 덧붙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붙들고 가는 언약적 동행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행은요,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고 시간의 끝도 넘어서는 그런 동행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종말적 삶, 그런 종말론적 삶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단지 세상의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주님의 재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동행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럼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말은 헬라어로 해석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친히 데려간다는 표현이에요. 내게로 영접하려는 얘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친히 데려가겠다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는 단지 시간적인 동행이 아니라 장소와 관계까지도 공유하는, 즉 친밀한 동행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단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기 곁으로 불러내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제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두려워하고 걱정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거고 너희와 함께 동행해서 나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겠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왔을 때 그때 함께 가면 된다. 근데 그 자리까지도 시간을 떠나서 그 종말 것 내가 죽음의 끝까지, 우리 인간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상 넘어서까지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12제자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요, 헬라어로 따져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장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을 대표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동행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끝 이후에 사후에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막을 이렇게 미리 예비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영원한 시연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거리가 끝나고 죄로 인해 가졌던 임재가 드러나며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조경은 이 땅의 짧은 임시적 체류,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임시적인 체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거주예요. 영원한, 이제 끝나지 않은 영원한 거주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잠깐 산책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아멘.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멘하고 항상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동행의 완성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위의 세계를 믿고 계신다면 내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 속의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교자 스테반 아시죠? 스테반.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순교자예요. 12사도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집사로서. 스테반 집사.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두렵고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보통요 말씀을 찾아보면요 항상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우편에 되게 앉아 계신 분을 알아요. 앉아 계신 분. 우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부활하러 올라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스테반의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 계신다고 서 계신다. 예수님은 스테반 앞에 서 계신 걸까요? 왜 서 계셨을까요?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외지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자 손자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들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막 반기시잖아요. 물론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전화가 온다 그랬대. 좀 있어 오분이 도착해요. 그러면 이 마음 벌써 문 밖에 나가 계시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옆에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스테반이 순교하며 죽는 그 순간 스테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조차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스테반은 죽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주님은 우리를 곁에 계시고요. 또 죽음은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 그 문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새요, 그때 좋은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일까 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얘기해야 합니다. 스테반이 죽었던 것처럼 순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순교 삶을 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순교적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 여러분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신다고요? 버선발도 뛰어나와서 여러분 서서 기다리고 계시거예요. 그럼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걸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는 그 순간이 순교적 삶일 거고 여러분은 스테반 집사 다름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셔야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 동안 걱정이 없으셨죠? 없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 집사님, 아유,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우리 딸이 수술을 해요. 예, 우리가 그래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없을 때, 제가 앞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 다치면서 어디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생긴 그 공포와 트라우마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현실은요, 사실 실패와 외로움,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한다면 그런 실패와 외로움과 불안은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실패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동행보다는 단절과 혼자됨을 더 자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기고 일상이 무너지고 혼자가 되는 경험 속에서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의 이중구정이에요. 나는 결탄코 절대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엄청난 강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향한 언약의 확고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도 사람들을 배신해봤고 사람들로 배신을 당해본 적도 많아요. 우리 보통 회사에 직장에 입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입사하러 면접 보러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사 담당 면접관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면접 보면 처음에 와서 신입사원도 뭐라 그러면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 세상에 뼈를 묻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합격했던 사람들이 1개월, 짧게 4개월, 1개월 만에, 아니면은 1년 만에, 아니면 5년 만에, 아니면 몇 년 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회사를 떠납니다. 처음에 그 약속은 뭐예요?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그죠? 왜 떠날까? 아니, 또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의 사주는 그 사람을 정리해고해요. 정리해고해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 사람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간에 정리를 해고를 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첫 직장에서 8년 만에 회사를 나와요.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고 들어가놓고는 저도 스스로도 왜 세상에 돈이 더 필요해서 월급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나와요. 하지만 그게 뭐예요? 세상에 내가 나와봤지만 결국은 이별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동업도 해봤습니다. 동업할 때는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하고서는 돈도 더 넣어가지고 사업 막 진행을 해요. 어려지고 나니까 막 헤어지면서 서로 따져요. 야, 나 그 투자금이 아니었어. 너 빌려준 거야? 막 싸우고 엉덩하면서. 막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얼굴도 안 보고 살아.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는 함께 하려고 했지만 외로워지기도 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외로워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렇지만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의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우리가 항상 처음에 예배드릴 때 인사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아까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동행을 위해서 온전한 동행을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신다고 할 때 그분은 감정적으로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함께 울고 싸우고 또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땅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끝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끝은 곧 시작이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단절은 곧 더 깊은 연합이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든다면 고난의 순간도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경제 앞에서, 또 깨진 관계 앞에서,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 죽음의 그 너머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과 완전한 만남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행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져 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의 끝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을 동행, 그 유행까지도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죽음 너머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붙드시고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소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죽음의 두려움 대신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영원 끝날까지 내 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아버지가 깨우쳐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안에 생각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두려움 대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 있게 이 땅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내 모든 것들이 걱정이 있을까 할지라도 다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됐습니다. 붙잡아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빛이 되어 그날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내 주변에 내 가족과 그 세상 모든 사람들 극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형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주님의 그 빛보다 되는 모든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삶을 축복하는 거 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당신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당신의 경영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영원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산 축도하기 전에 우리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따님 이름 김은정 성도님 권사님이시죠? 김은정 권사님이시죠? 맞죠? 우리 이 시간 우리 건강을 위해 드리기 전에 이렇게 통성으로 한마음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 내일 수술하시는 거예요? 수술? 수술하신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 있게 하시고 그 마음 평안하게 하셔서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권사님 수술 받는 동안에 평안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 손 얹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새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권사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여주시옵소서. 우리 김윤정 목사님 내일 아버지와 몸과 몸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하셔서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하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연약하여 인간이기에 약한 마음을 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으로 만지셔서 그 마음을 분독해 하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셔서 수많은 동안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악한 우리들 악마 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보혈의 피로 온전히 있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이 상처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의사와 판사와 모든 사람의 손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그의 영적 역사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나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한동안에도 아버지 무탈하게 하시고 악한 것을 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가는 수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쇠보혈의 범위가 제게 한박함으로 물러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아버지 그 성령을 남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로서 아버지 산명 감당이 부족한 것으로 다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손을 놓고 다 같이 또한 기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치유를 받을 믿사오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고 마음의 병 모든 것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치유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말로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아버지 찢어진 곳이 있다면 꾸며주시고 아버지 멀쩡할 끝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을 얻도록 온전하게 서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육체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과 그들의 이끄심을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삶 가운데의 평안을 원하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